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움받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성삼위의 인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더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어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고 유익 주는 복된 하루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아버지와 늘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믿음을 선물 받아야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험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내가 시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시험하라는 건 시험해야 돼.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은 금방 떠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뭘 안 주겠어요? 이 세계 으뜸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 되면 이렇게 하나님 해주겠다 이겁니다. 28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 돼요. 먼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믿음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들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한 구절에 다 이게 답이 그 안에 다 이게 있다니까요.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행하라. 행하면 그러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자꾸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왜 내가 그래서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산 믿음이 있고 이걸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잘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 진토에서 일으키게 하시고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을 한 구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을 한 구절에 그렇게 놨다는 게 믿음이 뭐냐 순종이라니까요. 이게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요? 네? 형통한 삶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려면 이 몸뚱이 죄가 빠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육체에서 나오는 죄,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해보면 자꾸 이제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도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의 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해보면 자꾸 이제 그분이 나에게 깨달음을 더 주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꾸 나를 그분이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는 안 되는데 자꾸 해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한 걸 자꾸 자랑할 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의 약한 걸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게 시편 1편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그래 믿음을 선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내가 의인이 돼서 믿음 선물 받는 여기에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자꾸 진단을 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지면 그냥 한 번에 집 딱 져집니까? 아니잖아요. 반석을 짓고 또 슬라 붙여서 또 한층 올리고 자꾸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이 하면 이 형통의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세계 으뜸되는 복을 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는 일마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통일까요? 생활 사람들 이런 일은 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깨달음도 아버지가 자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누구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데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면 나타나는 일이 형통이단 말이에요. 형통. 그게 요셉이 어느 곳에 가는지 만사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완전히 다 불통이라.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폭삭방에도 또 뭐 부모가 물려주면 그놈 때문에 더 재앙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문제 속에서 연속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오늘 깨닫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려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왜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패역죄를 짓고 쫓겨날 때 가죽옷으로 옷 입혀서 쫓겨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오셔서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죄인,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담배 피워서 못 가요. 나는 술을 먹어서 못 가요. 나는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해서 교회 가면 무슨 소용이 있대요. 이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죄인을 불러서 누가복음은 회개시키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렇게 4단계 회개를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이게 66권 전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나타나는 일이 형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다녔던 그 백집사님, 뭐 이름은 뭐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여튼 백집사님이요. 그분이 집안이 아주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여기가 컨테이너 공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때는 원화가든 가든 식당이었어요. 근데 이 시골 구석까지 들어온 거예요. 왜요? 망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붕만 올리고 이 미장도 못하고 바닥도 공고리를 못해가지고 수치료볼 깔고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렇게 한 2년 반인가 3년을 드렸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큰 하나의 재산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때 온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고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는 가지 않았는데 박무수 목사님이 서울에 롯데호텔 그 예배할 때도 그때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하여튼 이 귀한 4단계 회개복음을 계속 했다고요. 그러다가 그 집안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세종문화회관 정기공사 했으면은 어느 정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여러분 가봤지요? 안 가보신 분 많으면 오건사님은 그런 데도 못 가봤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회관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 전기공사 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발소까지 두고 생활했다 그 얘기예요. 그 집안이. 근데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도 못하고 할 정도로 은행도
거래도 못하고 뭐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더라고 얘기해요. 이 비밀을 했더니, 예, 깨닫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3억짜리, 5억짜리 막 이렇게 그게 터져가지고 그 식당 하는 거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그거 했잖아요. 이 비밀이 이게 거짓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얘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화목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로 먼저 우리의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이루고 이 화목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화목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 화목.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게 먼저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면 내 마음에 화평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걸 간단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안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됐으면 그 믿음을 선물 받고 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가는 과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 간단하고 아주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봐봐요. 예,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는데 그분이 무소부재하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또 계셔요. 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자꾸 지식을 주시오. 알게 하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지식이 없어 너 망하는데 이 지식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8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에요. 지혜, 능력이요 지혜다 이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지식, 이게 자꾸 믿음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는 명철로 지식을 주고 근신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주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지요. 예. 이게 지혜는 명철로 딱 이 말씀이 주소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인데 믿음은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네가 듣고 행하여 순종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너 세계에서 으뜸되게 해주고 이 복이 너에게 미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에 내가 나타나는 그 일이 뭐냐? 형통하다니까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예요.
나를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이 잘된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서 이 요셉은 한마디로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종은 한마디로 받는 것도 없다니까요. 재산을 자기가 쌓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와 함께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해서 만나는 게 들어가면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들어가면 돼. 예, 됐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이 지식이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준다 이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1절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몰라도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4단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또 지혜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걸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풀어갈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의인 됐다가 이 경건의 이자로 풀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이게 분별이 돼요. 이게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간다고 하겠냔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육의 부모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잖아요. 떡 달라면 돌 줄 부모 없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줄 부모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한 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2절 1절 2절이라니까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삶을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문제를 주는 거라니.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에요. 못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의 표죠. 예, 요나처럼 하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첫 단계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깨닫고 완전히 행하면 의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고 4단계 회개 이거 하면 돼요. 아예 안 되는데요. 허물죄 많고 내 죄 많아서 늦는 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하다가 주의 종들은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냥 그 안에 있게 하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른 후에 20년이 넘은 후에 쓴다니까요. 뭐 금방 쓰는 것도 아니요. 그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비밀을 깨달아 우리가 순종하면 다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몸이 뭐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힘이 그냥 쭉 빠지고 열이 나는 것도 열이 나면 막 확 열이 나서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힘도 빠지고 열나는 것도 열나는 건데 뭐 그러면서 뭐 이게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뭐 이러다가 또 저녁 조금 먹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이게 좋아졌는데 지금도 그냥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꾸 그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 그지도 없는 이 말씀대로 요셉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딴 생각 듣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약속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꼭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 응답 꼭 받을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만사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이 나에게 임하여 하루의 가정에 문제가 없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